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낭독되는 말씀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유난히 좀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양복을 고르다가 뭘 입고 왔다가 양복을 고르다가 생각이 났어. 이 양복 내가 처음에 금요일날 우리 교회 처음 선보러 올 때 입었던 양복인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년 전 10월 첫 주 금요일에 왔더라고요. 그때 여기서 그때 막 유진이 막 머리 저렇게 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났으니까 벌써 2년이 흘렀구나.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참 이렇게 10번 하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참 여러분, 참 시간이 정말 쏜 화살처럼 빨리 가는구나. 그래서 그래, 처음 올 때 그 마음으로 더 해야 되겠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처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가야 되겠다. 뭐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2년 동안 설교 잘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2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야, 진짜 뭐 엊그제 같은데, 그죠? 믿어지세요? 2년이 지났다는 게? 저만 바쁘게 살아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잘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여정이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홍해 사건, 막 죽느냐 사느냐에서 막 홍해에서 애굽과 바로의 군대가 몰살하는 그 사건들이 지나고 또 홍해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르 광야까지 한 3일 물 없이 3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봤다.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하고 딱 가서 물을 봤더니 쓴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에요.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거기서 먹을 수 없는, 물 없는 갈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마라에 도착해서 거기서 불과 3일 전에 찬양과 고백은 사라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뭐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분량이 길어져서 그쪽은 그냥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쭉 낭독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원망을 들으셨다, 원망을 들으셨다, 원망을 들으셨다, 원망을 들으셨다 되게 많이 나오시는 거. 나중에 한번 세어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5장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렇게 나오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의 교훈을 주시고 엘림에서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이제 좀 쉬었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2월 15일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냐면 그들의 유대력으로 아비벌 15일에 나왔습니다. 14일 날이 6월절이 양 잡는 날이고 15일 날 나왔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8절 보면 그 첫째 달 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날 51절에 보면 바로 그날 15일이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신광야에 도착한 건 출애굽한 다음에 한 달 만입니다. 한 달 만. 어떤 분들은 둘째 달 15일이라서 두 달이 지난 15일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라에서는 이 마시는 문제, 물의 문제였지만 지금 여기서는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의 진짜 문제, 우리들에게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건강, 뭐 돈, 관계, 그리고 또 어떤 성취, 이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데 성경에서의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죽는 거, 병드는 거, 물질의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거 문제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으로 보면 저 사람 문제 있다, 문제 생겼다라고 얘기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뭐 돈 문제, 집 문제, 가정 문제, 뭐 사형 문제 다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또 순종해서 이게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신으로, 불신으로, 그리고 거역으로 바뀌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진단할 때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다른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있든지 뭐 어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늘에서 보는 문제에 대한 진단 기준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중병에 걸렸든 저기가 했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이 상해도 돈이 없고 때로 시험과 핍박을 당해도 영적인 승리자인 거죠. 그 사람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인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사랑과 찬양과 감사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모든 문제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리고 광야 생활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볼 때 표면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한 달이었습니다. 단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변했다면 아닌 거죠. 한 달 만에 변했다면 아닌 거죠. 그 전에 보여준 게 자기의 착각이거나 아니면 환경에 의존했던 거죠. 진짜가 한 달 만에 변합니까? 아니죠. 진짜는 한 달 만에 안 변하죠. 단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음식. 출애굽을 하면서 가져온 음식, 그 질과 양이 다 부족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5일 동안은 출애굽해서 한 5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무교병 갖고 왔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인스턴트 식품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의 음식이 떨어졌을 때죠. 음식의 질도 나쁘고 똑같은 거 먹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뷔페를 차려 먹었겠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 먹다라고 하더라도 질도 떨어지고 양도 부족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 나왔대요. 원망하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누구 말하자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굶주려서 죽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일종의 과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원망이 좀 과장되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현실이 그런 거죠. 음식 당장 없잖아요. 지금 당장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언제 음식이 생길 거야? 눈앞에 보이는 건 다 광야뿐인데, 오늘 설교 그 제목에 나온 썸네일에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광야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레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광야를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가져온 음식이 바닥이 났고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으라는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출애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 성도들의 소위 성화에 대한 묘사, 성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어떤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만 뽑아서 그것들을 겪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광야가 없는 게 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예를 찾는 것이 더 힘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광야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신과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둘러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광야를 지나서라는 이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보면서 진짜 지금 내 상황이다. 월요일날 그냥 문자를 좀 드렸는데, 제가 문자를 잘 안 보내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문자 길게 보내면 한 통에 40원이에요. 40원. 그러니까 제가 보낼 때 한 590명 정도 보내야 되거든요. 저희 그 장년들만 590명 보내면 한 2, 3만 원 되잖아요. 제가 그거 고민해요, 사실은. 이거 일주일, 이거 한 달에 한 6번 보내면 10만 원, 20만 원 되는데 보낼까 말까. 어떠실지 몰라도. 근데 그거 짧게 보내면 10원이에요.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2개 붙이면 20여 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2번 보낼 거 이거 잘라서 보내면 2번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삽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끔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답을 좀 주시잖아요. 답을 달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답을 못 해드리면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바로바로 답을 주시고요. 근데 많은 답 중에 하나가, 목사님 지금 제 얘기 같아요, 제 마음 같아요. 많이 보내셨어요.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가 많다는 거예요. 건강의 광야에 어떤 분은,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죠?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알아요. 조금 얘기하면 저분은 건강의 광야가 있구나, 이분들에게는 물질의 광야가 있구나, 저긴 진로의 광야가 있구나, 관계의 광야가 있구나, 자식의 광야가 있구나, 남편의 광야가 있구나, 아내의 광야가 있구나, 사역의 광야가 있구나. 광야가 없는 인생이 없어. 다 광야, 다 자기 얘기래. 다 자기 얘기.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없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 음식 떨어진 거 그거 문제야.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건강 그거 별 문제 아니야. 물질 그거 별 문제 아니야. 자식 그거 별 문제 아니야. 관계 문제 별 문제 아니야. 사역 문제 별 문제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광야를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광야.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딱 닥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단지 걷고 있는 광야가 다를 뿐입니다.
누군가는 잠시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쉼의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를 건너야 합니다. 목사님께는 광야는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있을 줄 믿으시기를.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는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은 이 땅 전체를 광야라고 정의하셨어요. 너희는 광야다. 여기서 천국을 기대하지 마라. 여기 천국 없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더 좋은 걸 못 봤으니까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 없는 사막, 가져온 음식이 떨어지고 음식을 구할 희망이 없는 사막, 거기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가져온 음식이 떨어지고 음식을 구할 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전부 다가 그랬다는 얘기죠.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홍해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엘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광야,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항상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이 항상 원망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찬양도 했습니다. 홍해에서는 찬양도 했습니다. 감사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원망이 나오게 된 거죠. 그 광야에서,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입니다. 기질. 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한 충동이 있습니다. 누가 그 충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광야예요. 건강의 광야, 물질의 광야, 사역의 광야, 관계의 광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막판에 틀어져. 이게 뭐야? 될 희망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는 거죠. 뭐가 올라오는 거죠. 혹시 거기를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원망을 했겠죠. 승리의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었다고, 우리가 예전에 예배하고 헌신했었다고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달라야 진짜 다른 겁니까? 그 광야에서 달라야 진짜 다른 겁니다. 그 광야에서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 광야에서 성숙하면 성숙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도 안 그럽니다. 문제는 그 광야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 광야에서,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그 광야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진실한 인격과 믿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정확하게 사람을 진단해냅니다. 진단해냅니다. 광야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가 모르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보려고만 알 수 있죠.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됐었나? 내 믿음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홍해가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광야는 진실, 나의 진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정의 진실, 우리 공동체의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가 바로 이런 것이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딱 들어가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부정적인 면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죠. 힘든 거 알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괜히 나왔네. 내 괜히 예수 믿었네. 그냥 거기서 확 죽여버렸으면 좋았을 거. 나 예수 안 믿고 그때 나 그냥 거기 고깃가마 옆에서 떡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 괜히 홍해를 건넜네. 마라 같은 곳, 엘림 같은 곳, 뭐에 결국 다 여기까지 다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신 그들의 삶과 인생의 여정에 모든 것들을 한 칼에 부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원망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무슨 소용이? 그냥 안 믿고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 죽을 일만 남았네. 그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에 대한 부정, 하나님을 따른 것에 대한 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달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고 예배를 결단했고 헌신을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요. 그들이 원망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기로 작정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찬양과 감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감사를 하면 원망과 비판을 못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원망하고 비판을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같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남냐 하면 원망과 비판이 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그것들을 믿음으로 지나기를 원한다면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찬양과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 영적으로 승리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할 거야. 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거야. 이렇게 승리해 보겠다고 하면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저주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빛을 딱 켜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잘 안 하게 됩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입니까? 광야에서 찬양하고 광야구나 감사하고 광야구나 기도하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어떤 저주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계속 바른 관계를 맺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망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거 다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말은 절대로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제가 말에 대한 본문을 그냥 따로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쭉 나오는 가운데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마다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나?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은 내 마음과 영혼을 어디로 이끌지를 결정하는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것입니다. 핸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이쪽으로 가면 내 신앙과 삶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이 내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내 삶을 움직이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진실의 순간에, 이런 광야의 순간에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느냐는 믿음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광야로 딱 접어들었습니까? 인생의 광야로 딱 접어들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그 믿음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감사,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거기서 비판하고 거기서 저주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홍해는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신앙의 총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홍해에서 우리의 말은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홍해에서는 다 찬양하고 다 감사하고 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홍해에서의 말은 진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홍해에서는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멋진 찬양, 미리암의 찬양 같은 거 보십시오. 멋집니다. 말과 그탄 차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홍해에서의 말은 진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진실입니다. 그 광야에서 찬양한다, 그 광야에서 감사한다, 그 광야에서 축복한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 광야에서 기도한다면 그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그 광야에서 원망한다면 그는 평범한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계속 성장해야 될, 변화되어야 될. 만약에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서 원망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신 광야에서 마라에서의 레슨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면, 내가 그때는 원망했지만 여기서는 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봐야지, 혹시 뭘 지시하시는 않는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뭘 좀 지시하지 않으실까? 근데 그거 기다렸다가 순종해 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을 때 원망했던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떡이 없을 때 똑같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을 때 기도했던 사람은 떡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그 광야에서 연단된 사람은, 건강의 광야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물질의 광야에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의 광야에서 불평했던 사람은 물질의 광야에서도 불평합니다. 모든 광야에서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진실이, 환경은 달랐지만 여기는 물의 문제, 여기는 떡의 문제, 여기는 또 무슨 문제, 이 진실이 드러나는 환경에서는 다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광야를 앞으로 맞게 된다면, 엘림을 지나서 새로운 광야를 맞게 된다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을 맞게 되는 그런 광야들을 맞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쩌면 내가 제일 연약한 부분들로 딱 그쪽으로 옵니다. 그 광야로 나를 딱 데리고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그 새로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망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에서의 원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변화하는 거 보셨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난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비난으로 혹시 무엇인가를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뭔가를 이렇게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무엇인가를 쌓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발전시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우고자 한다면, 더구나 광야 같은 어려운 때,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려운 때 앞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과 비판은 단 한 걸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원망이나 불평은 한 걸음도 도움이 못 됩니다. 오히려 원망과 비판은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뒤로 퇴보시키게 하죠. 뒤로 끄집어내리는. 앞으로 나가는 건 못 사고 원망과 불평했는데 뒤로 안 밀리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뒤로 끄집어내, 뒤로 퇴보시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로부터 뒤로 걷기 시작하는 거죠. 뒤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도 시험찬판.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원망과 비평, 불평, 비난, 비판 이것들은 오직 허무는 것일 뿐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들, 특별히 아버지지만 또 어머니들도 중요하죠. 넘버 2니까. 근데 나이 들면 아내는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1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 밑에 아내 이렇게. 가장들은, 특별히 책임자들을, 지도자들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요. 원망은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뒤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개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삶은 반드시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하게 나올 게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더구나. 하여튼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공동체든 원망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자신을 끄집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려와라. 뒤로 가라. 돌아가라. 가정을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뒤로 잡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두 번째로 광야에서 원망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8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근데 이 첫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이후로 8절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행동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원망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기도를 들으셔도 시원찮을 판에 원망을 들어서 내가 행동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본문들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본문들을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비판을 막는 본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면 그것들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원망 그 자체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원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원망은 사실 모세와 아론만 했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에서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의 광야에서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는 다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어떤 소리는 기도가 올라가, 어떤 소리는 원망. 나는 기도만 들어. 아니요. 하나님 원망을 들으셨어요. 내 너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사람들을 생각해 주머니에 손 넣고 아이씨 그러고 다녔는데 그걸 들으셨대요. 그것이 나로 행동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홍해의 언덕은 진실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가 진실의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원망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광야에 대해서 원망할 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때 하여튼 원망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것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홍해에서 올라가는 소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과 좌절과 한탄도 하나님께 향하여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도 하나님을 향하며 원망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진실의 시험장이고 진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각자의 광야를 걸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아직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나에게 기회 주셨는데 나 아직 이런 것들이 받은 것들이 많은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수는 없을까? 그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는 없을까? 베드로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광야의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할 것임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전에 아무 감사할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 본문 이전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전에 아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오직 현재의 환경에만 딱 집중해서 광야의 고난과 고통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원망과 한숨으로 날카로운 말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홍해도 없어요. 마라도 없어요. 엘림도 없어요. 지금 이 상만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그때 그거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없어요. 과거에 부시는 애, 참아주시는 애, 인도해 주시는 애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의 첫 번째 만나의 기원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원망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 죽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기도 안 했으니까 감사 안 했으니까 너무 죽어봐라. 아니요. 원망하지만 먹이십니다. 원망하지만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통해서 만나를 받았습니다.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나 원망하더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만 묵상할 것. 이들은 원망의 떡, 원망의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음식을 구했다면,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구했다면, 그래도 만나가 내렸을 것이고 그래도 메추라기가 내렸을 테지만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떡이고 기도의 메추라기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랬겠죠. 여러분, 오늘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의 떡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의 떡을 먹습니다. 똑같은 밥 한 그릇입니다. 같은 떡이지만, 같은 만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늘 광야에서 원망의 만나가 아닌 기도의 만나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죽을 것입니다. 원망으로 받지 말고 기도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한평생 살다가 죽겠죠. 2년이 이렇게 해서 요 느낌으로 10번 가면 20년인데 상상은 안 되지만 그게 사실이죠. 이런 느낌으로 10번 가면 20년이 은퇴인데 와, 참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긴 하지만 진짜 처음 2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낯선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리게 갔을 거거든요. 느리게 간 게 이 정도인데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 죽습니다. 죽을 때 되면 죽겠지만 안 죽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안 죽습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진실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통과. 진실의 시험에서 너 통과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지금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광야는 아마도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출애굽의 은혜와 홍해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 말씀의 약속 안에서, 아니 최소한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퇴보시키고 우리의 힘을 뺄 뿐 아무것도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 원망 안 할래. 원망해서부터 이익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들리게 할 수는 없을까요? 너 기도하는구나. 원망할 줄 알았더니 이번엔 기도하네. 이번엔 찬양하네. 이번에 감사하네. 많이 컸네. 그걸 들리게 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감은 하지만 그들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훈련장, 시험장에 들어오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말을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비판과 비난을 매번 영적 광야에서 시험지에 그걸 써냈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광야에서 새로운 답, 찬양의 답, 감사의 답, 기도의 답을 제출하고 원망의 떡과 원망의 메추라기가 아니라 기도의 떡과 기도의 메추라기, 감사의 떡과 감사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 광야를 혼자는 못 갑니다. 진짜 혼자 못 갑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야를